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 조금 특별합니다. 네,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봉양장로교회의 설교문 한 편을 통째로 가져왔거든요. 설교문이라니 좀 의외죠. 네. 기도로 삶을 개척하는 교회, Since 1966. 이 표어가 참 인상적인 곳인데 2025년 12월 21일 설교문이고요. 제목은 마가의 다락방, 공동체의 기도가 교회를 낳았다. 이게 무려 114편에 달하는 기도의 개혁 시리즈 중에 6번째 이야기라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수많은 자료 중에 이 설교문을 딱 꼽은 이유가 있어요. 이게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이야기를 넘어서요. 하나의 조직, 그러니까 하나의 공동체가 어떻게 탄생하는가에 대한 굉장히 흥미로운 통찰을 담고 있더라고요. 조직의 탄생 원리요? 네, 특히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거의 흩어지기 직전이었던 집단이 어떻게 폭발적인 힘을 가진 공동체로 거듭나는지 그 핵심 원리를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보통 우리가 어떤 위대한 조직의 시작, 이걸 상상하면 엄청난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나 그렇죠. 아니면 완벽하게 짜인 시스템, 무슨 대단한 비전 선포식 같은 걸 떠올리잖아요. 네네. 근데 이 설교는 교회의 진짜 탄생 비결이 그런 거랑은 완전히 다른 데 있었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 출발점이 뭐였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보죠. 특히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기도라는 단어 있잖아요. 네, 그 단어에 대한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트리는 부분이 이 자료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방금 고정관념을 깨트린다고 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교회가 시작된 장소에 대한 이야기더군요. 저도 이 부분을 읽고 아차 싶었어요. 아, 장소요? 네, 교회의 출발점, 마가의 다락방. 여기가 대체 어떤 곳이었을까요? 그렇죠. 흔히 생각하는 무슨 예루살렘 성전처럼 웅장하고 권위 있는 장소가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그냥 평범한 다락방. 그냥 평범한 가정집의 다락방이었죠. 당시 제자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와, 정말 암담합니다. 리더였던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지만 곧 승천해 버리셨죠. 눈앞에서 사라진 거네요? 네. 약속하신 성령은 아직 오지 않았고요. 바깥 세상은 여전히 그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말 그대로 사면초가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이면 보통 흩어져서 숨거나 아니면 새로운 리더를 뽑고 작전 회의를 하거나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뭔가 액션을 취하죠. 그런데 그들이 한 행동은 딱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 하나만 붙들고 그냥 다락방에 머물렀다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이 설교가 주목하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화려하고 강한 장소가 아니라 보잘것없더라도 말씀에 순종하여 머무는 장소, 아, 바로 그곳을 역사의 시작점으로 삼으셨다는 해석이죠. 여기서 순종이라는 게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불안과 공포 속에서 다른 모든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고 오직 그 약속 하나에 모든 걸 거는 아주 능동적인 선택이었던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아주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연약한 장소였다는 거군요. 근데 장소보다 더 중요한 건 역시 사람이겠죠. 그렇죠. 대체 어떤 사람들이 그 작은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겁니까? 아니, 저는 이 대목을 읽고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어떤 부분 때문이었나요? 웃음? 이 설교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그야말로 콩가루 집안이었다는 거죠. 아, 그 표현. 아니, 정말로 하나가 되기 힘든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했던 수제자 베드로. 네. 예수의 부활을 직접 보고도 내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 못 믿겠다고 버텼던 의심의 아이콘 도마. 심지어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땐 그를 미쳤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의 친형제들까지. 그렇죠. 거기에 당시 사회적으로 발언권조차 없었던 여성들까지. 이들이 한 방에 모여 있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각자의 상처, 배신감, 의심, 배경 너무나도 달라서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시한폭탄 같은 조합이었죠. 보통 이런 집단은 자멸하죠. 그럼요. 내부 갈등으로 자멸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는 이 오합지졸을 하나로 묶어준 아주 결정적인 접착제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저도 그 부분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보통 우리가 팀워크를 말할 때 의견을 하나로 모으자, 생각을 통일하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을 묶어준 건 성격이나 경험의 공통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같은 시선 하나였다는 거예요.
이건 조직 운영에 대한 기존의 생각을 완전히 뒤엎는 관점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이 설교의 핵심 통찰 중 하나죠. 공동체의 기도는 모든 생각이 같아질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선이 한 곳을 향할 때 시작된다. 아, 의견의 통일이 아니라 목적지의 통일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각자 서 있는 자리는 달라도 모두가 같은 곳을 바라볼 때 비로소 하나의 공동체가 탄생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잠깐만요. 그게 정말 신기하네요. 원수 같던 사람들이 한 곳을 본다고 해서 갑자기 마음이 합쳐질 수 있을까요? 그 시선이라는 게 대체 얼마나 강력하길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서 시선을 낮춘다는 건요, 내 옆에 있는 베드로의 배신이나 도마의 의심을 보는 대신에 그들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아, 서로를 보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내 문제, 우리 사이의 갈등보다 더 크신 존재를 인정하는 순간 우리를 괴롭히던 문제들이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문제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 먼저 일어난 셈이에요. 그렇군요. 지금 속해 있는 공동체를 떠올려 보시면 의견 차이로 부딪힐 때가 많잖아요. 많죠. 그때 네 생각은 왜 그래? 라고 따지기 전에 우리가 함께 바라봐야 할 목표가 뭐였지? 라고 질문을 바꾸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서로를 쳐다보면서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다 같이 고개를 들어 한 곳을 바라보는 것. 바로 그거죠. 그렇게 시선을 맞춘 사람들이 드디어 무언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성경 구절이죠.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서 전혀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 설교문이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더라고요. 네, 우리가 보통 전혀라고 하면 그냥 아주 열심히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 설교는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관심의 분산이 완전히 멈춘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관심의 분산이 멈춘 상태. 네, 혹은 모든 우선순위가 단 하나로 수렴된 상태. 당시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겁니다. 당장 내일은 뭘 먹고 살지? 로마 군인들이 들이닥치면 어떡하지? 우리 중에 또 배신자는 없을까? 온갖 생각이 다 들었겠죠. 그렇죠. 수만 가지 생각과 대산이 머릿속을 채웠을 텐데 그 모든 것을 의식적으로 멈췄다는 뜻입니다. 이 설교의 표현을 그대로 빌려보자면 상황 분석도 잠시 내려놓았고 생존 전략도 미뤄두었으며 앞날에 대한 계산도 멈추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태도의 혁명이었다고 부르더군요. 굉장히 인상적인 표현이죠. 기도를 수많은 문제 해결 방법 중 하나의 옵션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일한 길, the only way로 삼았다는 거죠. 솔직히 그게 좀 비현실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당장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어떻게 모든 계산을 멈출 수가 있죠? 그건 그냥 무책임한 회피 아니었을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설교는 기도의 개념을 완전히 재정의합니다. 제자들이 현실 감각이 없거나 두려움을 느끼지 못한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죠. 그들도 두려웠고 문제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선택한 겁니다. 선택했다. 네, 이 설교에 인용된 한 문장이 그 핵심을 보여주는데요. 이 문제를 붙잡고 있느니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겠다. 와, 문제를 붙잡느니 하나님을 붙잡겠다. 와, 이건 굉장한 선언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문제를 외면하는 현실 도피가 아니에요. 오히려 문제의 정중앙에서 이 문제의 주도권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는 우선순위의 선언이라는 거죠. 우선순위의 선언. 네, 내 손에 꽉 쥔 문제를 펴서 하나님의 손 위로 옮겨드리는 행위. 그것이 바로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말의 진짜 의미라고 이 설교는 분석합니다. 문제 해결의 주체를 나에서 하나님으로 전환하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태도인 셈이죠. 아니 근데 이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시키려고 설교자가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들더라고요. 어떤 비유 말씀이시죠? 설교에서 응급실 이야기가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정말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 응급실 비유. 네, 저도 이 비유가 이 설교 전체의 메시지를 한 장의 그림처럼 보여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나요? 어떤 환자가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왔다고 상상해 보자는 겁니다. 그 순간 의료진의 모든 관심과 에너지는 어디에 집중될까요? 일단 심장부터 다시 뛰게 해야죠. 그 사람이 평소에 혈압이 높았는지, 당뇨가 있었는지, 가족력은 어떤지 이런 건 지금 당장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다른 모든 검사나 처치는 부차적인 문제예요. 지금 가장 시급하고 본질적인 과제는 단 하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라.
다른 모든 것은 심장이 뛴 이후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 설교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의 태도가 바로 그 응급실 의료진과 똑같았다고 설명합니다. 아, 이제 그림이 그려지네요. 그들의 진단은 지금 교회는 심정지 상태다. 네. 지금은 조직의 구조나 재정, 미래 전략을 논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생명 그 자체가 문제다. 바로 그거죠. 그래서 교회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유일한 방법인 기도, 즉 하나님과의 연결을 회복하는 일에 전혀 힘썼다는 거군요. 와, 기도라는 행위가 일종의 심폐소생술, CPR이었던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말이 가진 그 긴급성과 절박함, 그리고 본질에 대한 무서운 집중력에 아주 선명하게 와닿죠. 네. 교회의 심장박동이 바로 기도였다는 이 설교의 핵심 주장을 뒷받침하는 매우 강력하고 효과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콩가루 집안 같던 불완전한 사람들이 평범한 다락방에 모여서 세상의 모든 계산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 채 기도의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심장이 다시 뛰었나요? 네, 결과는 우리가 아는 그대로입니다. 바로 그 공동체, 완벽하진 않았지만 기도가 중심이었던 바로 그 공동체 위에 성령이 임했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탄생했습니다. 아, 이 설교는 우리가 아는 오순절 사건이 어느 날 갑자기 툭 떨어진 기적이 아니라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던 공동체 위에 임한 하나님의 필연적인 응답이었다고 정의합니다. 그렇군요. 이 설교의 논리를 쭉 따라가 보니까 인과관계가 아주 명확해지네요. 좋은 설교나 완벽한 시스템이 교회를 만든 게 아니라 그렇죠. 기도를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가 교회를 낳았다는 표현이 정말 와닿습니다. 네. 사람의 계획이나 노력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부어진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의 진짜 시작이었다는 점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순종의 장소에 하나의 시선을 가진 공동체가 모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를 최우선으로 삼았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 이것이 이 설교문이 제시하는 교회의 탄생 공식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봉양장로교회의 설교문 한 편을 통해 교회의 시작이 어떤 화려한 이벤트가 아니라 순종이 깃든 평범한 다락방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네. 또 서로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라는 단 하나의 공통점으로 모여서 모든 계산을 내려놓고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비로소 공동체가 탄생했다는 메시지도 나눴고요. 특히 기도를 단순히 소원을 비는 행위를 넘어서 문제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기는 우선순위의 선언으로 재정의한 부분. 아, 맞아요. 그리고 그것을 응급실의 심폐소생술에 비유해서 본질에 직경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설명한 부분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네, 저도 그 응급실 비유는 한동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오늘 나눈 이야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 있을까요?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설교는요. 기도의 개혁이라는 114편짜리 대장정의 고작 6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제 시작이네요. 그렇죠. 자료 뒷부분의 전체 목록을 보니까 앞으로 한나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 다윗의 기도처럼 위대한 개인들의 기도 역시 아주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더라고요. 아,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분석한 함께 모여 하나의 마음으로 드리는 공동체의 기도와 각자 골방에서 은밀하게 드리는 개인의 기도, 이건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함께와 홀로의 차이. 그렇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독특한 힘을 주고 홀로 드리는 기도는 또 어떤 다른 종밀의 깊이를 줄까요? 그리고 이 둘은 서로 어떻게 연결되고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공동체의 기도를 생각하시면서 동시에 나 자신의 골방 기도는 어떤 모습인지 한번 성찰해 보시는 것도 오늘 나눈 이야기에 의미 있는 연장선이 될 것 같습니다.